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생기님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매님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고개를 들고 자 한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자, 다시 한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오늘 이 한 구절을 좀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칠판 보여요? 여기 이제 복음이 나오죠. 복음,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영어로 보니까요 from faith to faith. 네? 믿음으로 믿음에.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 복음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은혜라 그러죠. 은혜의 부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죠. 은혜. 제가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왜 쓰냐면, 이 복음의 세계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죠?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또 내 믿음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그죠? 또 사람하고, 복음의 세계는 사람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복음은. 그냥 이 복음은 은혜로, 그야말로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루어 놓은 세계를 가르쳐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 그러면 이 복음, 이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 이 복음의 세계가 뭘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거예요? 네? 오늘 우리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줄을 두 개 꼬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우리 모습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놓은 게 뭐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놨다. 그죠? 죽은 자를 이렇게 산 자로. 이거는 우리의 행위나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죠? 또 뭐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놓은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저녁에 이렇게 뭐예요? 이제
산보라고 해요? 예? 산책, 뭐, 운동장 돌기를 하는데, 저녁에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달이 이쁘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생긴, 이게 초생달인가 했던 그런데, 달이 하나 뜨고, 그 달 밑에 별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서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서울에는 없는 것 같아. 저도 서울 살아봤지만 서울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이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딱 되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광주에서 이렇게 운동장을 돌면 거기에 이제 달이 하나 보여요. 달이 하나 보이고 이렇게 별이 하나 반짝 있는데 이 별은 사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별빛은 넓게 비치고 시간이라는 것도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지구는 돌고 있죠. 시간이 지나고. 이 복음의 세계도 특징이 이 복음은 사람하고 관계가 없고 또 구체적으로 하면 나 자신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놓은 세계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 안에 또 뭐가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나는 걸 하나씩만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 복음 안에 이루어져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 복음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도 뭐가 있어요? 예? 새로운 피조물. 예, 새로운 피조물. 다섯은 없고 새끼라고 쓸까? 예, 자, 예, 새로운 피조물. 또 뭐 있어요?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예? 영생. 예? 하여튼 영생. 자, 하여튼 우리 죄가 사해져 있는 것도 은혜로 돼 있죠. 그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우리가 너무 부활적으로 또 넘어가니까 또 피를 또 좀 중시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 되게 중요해요.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그죠? 자, 그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놨다. 은혜로 예수 안으로 옮겨놨다. 이거는 믿어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이 은혜의 복음인데, 자, 어느 날 이 복음을 우리가 듣죠. 예, 복음을 이제 들으면 우리 속에 믿음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믿음이 들어왔습니까? 자, 우리 속에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믿음. 들으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길은 하나밖에 들으면서 생긴다. 자,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죠. 근데 우리 마음에 믿음이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제 마음에도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 예수님 안에 부활로 거듭나 있구나. 이게 이제 제 마음에 하나 이렇게 그냥 작년 여름쯤에 이게 하나 믿어졌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네. 그 믿음이 하나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요. 믿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네. 내가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어 있네. 요 믿음이 하나 들어왔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요 믿음에서 또 믿음이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믿음이 하나 이렇게 더 나오냐면 아 내가 긍휼의 그릇이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아, 내가 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의 그릇이구나.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긍휼의 그릇. 저도 요즘 이 사람이 사니까, 대 어려움이 다 있는데, 저는 요즘 우리 애들, 우리 막내가 요즘 사고를 좀 쳐가지고, 어려움을 죽는데 어려움이 안 돼야 하여튼, 어려워야 되는데 안 어렵네 하여튼, 무슨 문제가 막 오더라고, 사니까. 이 사는 동안에 막 문제가 오는데,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이제 긍휼의 그릇으로 거듭나 있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어느 날. 작년 한 9월 달쯤에 이 말씀이 제가 믿어졌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넣어놓고 생각을 하면,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이 왜 만든 거냐 하면, 긍휼을 담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긍휼만 담기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더, 제가, 뭐가 날아올 때 진노 같은 게 날아와요. 진노, 저주, 이런 게 날아오는데, 꼭 겨울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다가 땅이 추우니까 내려오면서 눈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 때는 꼭 무슨 저주 같은 게 날아오는데, 이 들어오면서는 긍휼이 돼가지고, 눈이 이렇게 눈으로 변해가지고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한 9월부터 12월 한 3개월 동안 이 긍휼의 그릇이 너무 제 마음에 하여튼 이 믿음이 제 마음에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또 지내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믿음을 하나 이렇게 제 마음에 넣어줬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서울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한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거기에 너가 두 번 나와요. 너는 나는 이 너자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 너는 너희들 이러면 좀 이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면 좀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겠는데 하나님이 너 딱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그 뒷구지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진짜 이건 내 감정인데 제가 하여튼 죄사함 받고부터 성경에 들어와가지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어떠세요? 난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무슨 일을 해도 찬밥이고 누구는 인삼 뿌리 주는데 나는 꼭 무 뿌리 주는 것 같고 누구는 따신밥 주는데 나는 찬밥이 오는 것 같고 하여튼 20몇 년 동안 제 마음이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나왔잖아요. 서울대 나왔으면 기표고 살아도 되죠. 그죠? 또 약사 면허증 있지, 대학원 나왔지,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에서 키 펴고 살아도 되는데, 이 성경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사람이 또 얼마나 누른 새끼야. 하여튼,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중국에서 이제 쫓겨나왔는데,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자네는 하나님의 종인가? 묻더라고요. 그 나는 자신있게, 예,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목사님 표정이 너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그래 하여튼 뭐 울렸는데 제가 최근에 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이 들어오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중심이 펴졌어요. 이렇게 진짜 내 감정인데 제 중심이 이렇게 펴졌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우리 막내 이야기를 좀 이제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서울대 나왔거든요. 우리 사람이 전남대 나왔거든요. 그래도 간판이 괜찮잖아요. 우리 집에 이제 큰 놈이 어쨌든 학교가 좋든 안 좋든 고등학교 때 막 1등을 하더라고. 학교 안 좋은 학교였어요. 그 김인배 목사 다니는 학교에 공부 안 해도 1등 하더라고. 그래서는 그래고 어쨌든 1등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딸인데 담고도 좀 별로 학교가 그래요. 그래 뭐 성격 좀 1등 해요. 근데 이제 셋째가 어느 날 또 나타났는데, 우리 집은 우수수 집안인데 양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저 새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우리 집안에 양가가 나와? 응? 우리는 우수수 집안인데. 그래서 제가 돌연변이냐 도대체 왜 저런 것이 우리 집에 존재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제 마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나는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렇게 우리 어머니 옆에서 오면 그냥 그 쳐다만 본대 문제를. 그럼 답이 보이는 거라 그냥. 근데 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늘 시험을 잘 본대요. 시험 잘 봤나? 그러면 잘 봤다. 그건 뭐 20점이에요. 야, 20점은 찍어도 나온 거잖아 이거. 응? 4분의 1이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알게 모르게 얘를 막 엄청 갈굼 같아.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 근데 얘가 계속 비틀어지더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 보니까 고3 누나가 이제 있는데 전교에서 2등하지. 지는 이제 끝인 거라 거의. 선생님들도 갈구잖아요 또. 넌 누나는 잘하는데 넌 또 이래. 얘가 이제 막 스트레스를 되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부러지더라, 뭐가. 그래서 얘가 제 마음에 좀, 그래. 근데 제가 이게 요 믿음이 오면서 애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그래가지고, 저 애가 내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이 밝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얘도 보니까 아니라 덩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요. 막내가. 우리가 대덕에서 맛있는 걸 막 너무 막 잘 먹고 살아가지고 1년에 10kg씩 찌는 거야 얘가. 와 겁나대. 중1, 중3 올라가는데 1년에 10kg씩 가지고 70, 80, 90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내 느낌 막 폭발할 것 같은 거로 자기. 그래야지 막 살찌는 것도 많이 안 되고 공부도 못하면 다시 그래야지 엄청 그 찬밥을 많이 준 것 같아 내가 눈빛으로도.
근데 애가 막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엄청 삐뚤어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제 마음에 이런 믿음이 오면서 내가 펴지니까 제 마음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기뻐하는 거 아는 거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한 건 하나님이 나보고 너를 기뻐해 그러시는데 그게 제 마음을 펴줘. 편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애를 바라보니까 우리 애도 중심이 이렇게 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하여튼 믿어져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 선교에 있으면서 역사나 열매나 이런 게 없었어요. 목회를 20년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럼 맨날 우리 사람이 그만두자. 옆에서 그만하면 안 될까? 응? 이제 일단 약간 면접 하나 있으니까 우리 사람도 피아노 그 학원도 있고 하니까 나가도 밥은 먹고 살죠. 그래서 그만하자. 맨날 그때 이 어떤 사나이 한번 뺀 칼을 이렇게 뭐라도 한번 자르고 끝내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20년 계속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 뭐 열매, 역사, 변화 그런 이야기 놓으면 주눅드는 거예요. 왜? 안 변하니까. 역사가 아니었어. 뭐.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마음에 그 무슨 믿음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냐면 그 가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나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거듭났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가지가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게 난 거예요 보니까. 내가 가지구나. 이거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이 믿음으로 믿음이 이제 생기는 그런 게 내가 가지구나. 그러면 열매는 미치겠구나. 진짜 그런데 그때부터 막 열매를 주시는 거야. 교제할 때마다 사람들이 풀려요. 뭐가 희한하더라. 그러면서 막 이 역사나 열매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마음에 쉼이 있어 그냥 이렇게 생기니까. 여러 믿음이 이렇게 이게 너무 이 믿음이라는 게요. 복음을 하나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는 말씀 하나를 믿었는데 이 믿음에서 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수양관에 있을 때 잔디를 심으면 잔디를 뿌리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뿌리 하나를 심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줄기인가 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게 믿음이 계속 뭐가 이렇게 줄기가 새로운 것이 나와서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보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살아있는 것 같은 거라. 이게 가만히 안 있고 뭐가 자꾸 이렇게 줄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믿음이 안 들어와서는 몰라도 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은 자라요. 자라는데 제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라더라 보니까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가지라는 믿음이 하나 딱 오니까 여기에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맺히고 변화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마음에 요즘 제가 이제 요즘 생각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요즘 이 말씀이 제가 너무 좋은 게 예수님은 부활이시 부활. 그죠? 예수님 당신을 소개할 때 난 부활이야. 이러면 감이 와요? 무슨 감이 와요?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난 부자야. 그러면 저 새끼 돈 많은 거 보다. 무슨 감이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난 부활이야. 그래서 이걸 좀 표현을 해보니까 난 죽어도 살아나. 이런 말이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난 부활이야. 난 죽어도 살아나. 근데 너무 좋은 게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도 부활이야. 그렇게 되잖아요. 죽어도 사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이시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도 이 세형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한번 최근에 요 부활에 대한 요 부활의 자녀, 너희는 부활의 자녀다. 이 부분의 믿음이 막 이렇게 새록새록 일어나는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서울을 볼 때, 좀 일이 많았잖아요. 좀 집집마다 좀 대형 사건들이 이렇게 좀, 큰일이 하나 툭툭 터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일이 이번 주 한 주간 하여튼, 지난 한 두 주간은 좀 전국적으로 대형 사건이 많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이 서울 모임 다 터지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우리 자매님도 모임을 왜 안 하냐고, 말씀을 못 듣겠고, 그래서 자매님이 병원에서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알고, 그래가지고, 그래, 약간 좀 어두운 생각도 지나가더라고. 이거 모임이 되긴 되는 거야 싶은 게 뭐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막 오면 옛날에는 막 항복이 들어. 그런 생각에 마음이 눌리더라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터졌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마음에서 터져도 이 마음 안에 이 부활의 어떤 생명이 있는 거다. 또 시작하지 이런 또 하면 되지 또 전화하면 되지 이게 죽어도 모임이 다 죽어버렸다 쳐요. 응? 모임이 다 죽었어. 아까 고향으로 다 이제 흩어지고 이렇게 딱 공중분해돼가지고 다 이제 형제네 손자한테 가버리고 이렇게 저리 가고 사방사방 딱 해서 내가 이제 흩어졌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죽은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부활이 또 살아나는 또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안 죽어도 살아나는 거야. 이게 에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도 그죠? 세상에 사업을 하든 살다 보면 사망이 오잖아요. 사망이 조금 오죠? 요즘 이민들한테 사망이 세게 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사망의 그림자가 하게.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게 부활은 언제 효과가 나타나요?
죽어야 사망이 왔을 때 부활의 이 싹은 트는 거잖아요. 그 매트릭스 영화의 그 제일 끝에 보면 주인공이 죽거든. 그 레오라는 그 주인공이 그 이제 요번에 그 칼에 맞아 총에 맞아 죽거든. 팍 죽었는데 다시 이제 살아나잖아. 죽은 다음에 이제 부활 살아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영혼들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면 이제 아무것도 겁이 안 나요. 제가 어제 이렇게 저기 순창에 우리가 방미한 밑에 순창이 있는데 순창이 장수 마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그 박일도 형제가 거기에 이제 덤프 트럭을 몰고 그 산에 산속에 이제 뭐 우울증이나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공기 좋다고 거기 와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어제 그 형님하고. 그래 가보니까 장구목이라고 하는 그 산골짜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기가 이 산의 어떤 기운이 센 데래 보니까. 그래 거기 가보니까 외지에서 사람들이 한 10몇 가구 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딸이 우울증이라고 그 한 사람은 또 뭐 아내가 그 사람은 백혈병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그래 거기 와서 이렇게 사는데 그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 아줌마가 나이가 한 55쯤 돼 부부가. 그래 이제 저 자매님 이야기 이렇게 했더만 막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그거 뭐 병도 알았어. 이번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여기에 이사를 이 산골로 이 골짜기로 환경을 옮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여기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백혈병 말기가 됐는데 병원에서는 막 서너 달 이야기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묻어주려고 왔대요. 그냥 이 공기 좋은 데 와서 묻어주려고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다 정리하고 왔대요. 그리고 와서 이제 지금 4년을 살았는데 이 아줌마가 그 산에 오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 산에 다니면서 이제 뭐 약초 캐고 뭐 캐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이제 삶 사는 게 일이에요 보니까. 남자는 이제 그 화목 그 이제 그 붙일 거 그런 거 이제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산을 산대. 사람들이 막 쌩쌩 나가지고 막 그 산이 엄청 가파른데 악산인데 그 산을 막 날아다니는 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줌마가 표현이 그래요. 병다 이라고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오라고. 아주 내가 그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살았더라. 그 병을 넘어가 버렸어. 이겨버렸어. 그래서 뭐 어제 우리 보고 이분들은 돈이 좀 별로 없다고 뭐 좀 어떻게 할까. 그 밑에 마을에 그 뭐 땅이 120평 있는데 그 집이 빈집이 하나 집에 있고 이거 한 2천만 원이면 쇼부 못 들었다고. 그럼 수리하고 하면 한 3천이면 아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까지 하나 사는 거. 내가 이 아줌마 마음이 내가 진짜 신기하더라고. 마음이 다 이겨버렸다. 본인이. 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부활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있구나. 그거 하나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 믿어진 건데 거기서부터 이 싹이 어떤 믿음의 싹이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제가 이 긍휼의 그릇 이런 거는 막 아마 내 평생에 이 큰 믿음의 단초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저주가 와도 이게 제 마음에 저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활도, 이 부활이,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활 안 된 건 이 몸이죠. 이 몸인데, 이 몸도
잠시 후면 주님 마지막 나팔에 이 몸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부활의 생명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이 몸도 부활의 몸으로 이제 변할 테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어떤 이 믿음이 이렇게 또 마음에 이렇게 싹이 나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마음에 이 믿음에 후사라는 게 있어요. 후사. 너희가 자녀이면 후사라. 하나님의 후사. 후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후사. 예? 그죠?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 후사죠.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다 받는 후사인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 영은 후사구나, 후사.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것을 통째로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중국 사람들은 직장을 안 다니려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이. 그죠? 중국에 애 하나밖에 안 오니까, 양가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는데, 애들이 머리를 딱 굴려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버지 다 내 거고, 이쪽에 돌아가시면 다 내 거고. 그러니까, 보니까 집이 두 채예요, 벌써. 보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 보니까. 그대로 물려받으면 되니까. 이 아버지 것을, 이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후사라고 그래요, 후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 보니까 전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물려주신대요. 하나님 당신을. 그게 성령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사인데 하나님의 후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사람을 후사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구나. 그래서 제 마음을 만약에 이렇게 열어보면 제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믿음이 하나 들어와 있고 이렇게 믿음이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가지고 이 믿음들이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있어요. 제 속에. 그 에베소서 보니까 믿음을 방패라 그래요.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마귀가 어두운 생각을 이 불화살 같은 걸 쏘아 넣는 거예요, 속에. 근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하나 다 꼽히면 이제 속에 타는 거죠. 새까맣게 이제 다 탈 때까지 타는데 이 방패가 딱 강하게 믿음의 방패가 형성이 되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분명히 쏘았는데 어두운 생각을 딱 날렸는데 내 속에까지 이게 안 꼽히는 거라. 오다가 탁 그냥 난 긍휼의 그릇이야. 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내 마음에 이런 방패들이 다 형성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늘 이 본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지금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자, 이 믿음으로 요 믿음이 생기는데 이 작은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것도 들음으로. 그것도 믿음이니까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긍휼의 그릇이구나. 내가 가시네. 내가 나도 부활의 자녀구나. 들으면서 우리 속에 또 믿음으로 믿음이 또 생겨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세계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믿음보다도 이 믿음의 본질, 자,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이 믿음보다도, 때로는 이 믿음이 약할 때,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고 이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 보면 이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 그죠?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이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영원한 이 복음의 세계인데 이 복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죠. 제가 요즘 뭐 조자님 때문에 암 공부를 제가 나도 모르게 신경 안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자꾸 공부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막 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찾다가 이제 공부하다가 제가 어제 아침에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는데 중대 발표인데 제가 한번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영지 암이라는 게 내 몸이요? 내 몸이 아니요? 네? 자, 여기서 투표로 결정합시다. 암이라는 건 내 몸이다, 아니다. 자, 몸인 사람. 암세포는 암은 내 몸이다. 자, 손 내리고. 내 몸 아니다. 두 개밖에 없어. 이게 제가 왜 이 질문하냐면, 암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게 내 몸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제 아침에 나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암이 내 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겠죠. 그죠? 근데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죽여야 되죠. 이게 이 어떤 암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더라고요. 적으로 볼 거냐 나라고 볼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에 이 암의 본질, 이 암이 도대체 여기 이제 이 조자매님 집안에 이렇게 저도 연루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조자매님은 이게 또 밑에 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왜 우리 사람도 조심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족부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제 그 이동현 형제가 광주에 이동현 형제인 거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백혈병으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전적으로 그 아버지가 자기도 백혈병 걸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암이 내 몸이냐 아니냐 어제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본 결과 결론이 딱 났어요. 이건 내 몸이다. 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출생할 때부터 암세포는 내 몸에서 하루에 800개씩 생겨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내 몸이었어. 그냥 내 안에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나와 함께 했으며 하여튼 근데 이제 이게 남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이 암세포는 내 몸이구나.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이 유전자가 꺼지면 그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그 유전자가 꺼지면 이 암세포가 몸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커져서 이 자기 몸을 해치는 쪽으로 그게 이제 뭐가 자라가면서 그렇지 근본을 쭉 따져가 보니까 이건 내 몸이다 일단. 그러면서 암세포는 사랑받아야 돼.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제가 이 시각이 딱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암세포는 억울하겠더라고 좀. 그냥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자랐고 함께 있었는데 어느 날 뭐 몸에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암세포가 이제 우리 몸에 악한 영향을 주는 쪽으로 역할을 그런 기능을 하는 거지 이 자체가 뭐가 잘못된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도 어제 아침에 나는 어제 이후로 암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길래 마음에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질 이야기 하다가 믿음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믿음이 약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복음 그러면 은혜의 복음이다. 이 말은 진짜 중요한 건데요. 아무 상관없는 거다. 복음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는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제가 선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배웠는데, 딱 나오기 전에 진짜 믿음을 배웠는데, 믿음은 그 은혜를 믿는 것이다. 그게 중요해요. 믿음은 은혜를 믿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세계는 이거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세계는 은혜로 되어진 것. 그걸 믿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믿음이 오면 변화도 생기고 역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열매도 생기고 변화가 와요. 근데 믿음은 역사나 열매나 변화가 없어도 믿음이 우선이다. 역사가 아직 덜 나타나도 믿음이 온 건 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다. 말씀 아닌 건 인정해 주지 마라.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둔 거다. 이렇게 믿음이 오면 우리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유로워요. 믿음. 자,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제일 첫 번째가 그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루어 놓은 이 은혜로 이루어 놓은 세계. 이거는 내가 믿든 안 믿든 죄가 없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죄가 없어진 것처럼 이 안에, 은혜의 복음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가 죄는 사해져 있다. 확실하죠?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사해져 있다.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은혜로 이루어진 거다. 믿어서 되는 세계가 아니고 거듭남도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다. 이제 이 부분이 딱 분명해지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그거 하나 이제 분명해진 거네요. 부활로 거듭났구나. 요거 하나 작년 8월달에 이렇게 딱 믿음이 분명해졌는데, 1년 딱 지나 보니까 또 믿음이 자꾸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신기해. 믿음의 씨가 하나 툭 떨어져 왔는데, 이게 그냥 있지 않고, 아, 믿음이라는 건 살아있는 영적인 것이구나, 뭐가. 이거는 살아있는 것이구나. 왜? 그냥 있지 않다. 돌덩이처럼 가만히질 않아요. 이게 계속 자라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또 새로운 줄기가 붙이고, 계속 믿음이 마음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야, 저는, 제가 제 감정인데, 제가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믿어지면서, 저는 진짜, 왜 그렇게 사람이 이해를 못했는데, 진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주눅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배워 하여튼 뭐 되는 일이 없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 믿음 하나가 딱 오니까 중심이 이렇게 펴지더라고. 야, 희한하대요. 중심이 딱 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세영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중심이 꽉 살아나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각으로, 그 시각으로 이렇게 이 믿음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시각도 달라지고. 자, 여기는 이런 믿음들은 제 마음에 크게 내 삶을 붙잡아주는 이런 방태가 된
그런 믿음인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이 믿음의 근원이 이 은혜의 복음에서 생기는 거다. 그 설사 이 믿음이 좀 부족해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이 믿음이나 뭔가 빛이 오게 돼 있어요. 힘이.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아까 그 빛 이야기 했잖아요. 이 빛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인데, 전에는 어두움이 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구나, 이제. 빛이라는 건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건데, 빛이구나. 어둠이 아니네. 전에는 내가 미움인 줄 알았더니, 빛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이 신부, 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세형은 신부거든요. 그리스도의 이 신부인데, 우리가 이 세형은 그리스도와 혼인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신부구나. 거룩한 신부구나. 그러면서 우리 삶을, 제가 이제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삶을 지켜주는 방패인데, 그래서 저주에서 지켜주고, 또, 뭐 이런 후사 이런 거는 어떤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어떤 더러움 속에 얽히기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는 정결한 신부구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신랑을 맞이해야 될 정결한 신부로서의 세형이구나. 이런 믿음들이 우리의 또 삶이나 이런 마음의 세계를 지켜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처음에는 조그마한 믿음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냥 진짜 개자심 하나 무슨 그래가지고 세형이네 뭐 이렇게 뭐 수월로 그럼 나 있네. 근데 거기 다예요. 그냥 뭐 나 있네. 뭐 나 있다고 딴거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쨌든 이건 확실하다. 응? 살아나 있네. 단자네. 그 처음에는 잘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믿음의 세계들이 점점 자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 믿음의 세계가 계속 들으면서, 참 믿음이라는 게 너무 쉬운 게 들으면서 자라는구나. 그리고 믿음의 또 이 원본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듣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들이 자꾸 분명해지고, 그래 아까 우리 끝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살리라 있잖아요. 살리라, 그죠? 삶이라는 게 이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믿음으로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육체에 남은 때 그 말씀이 오면서 내가 새 영으로서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로, 이 아이의 내 아들의 아버지로 내가 살 수 있는 남은 때가 많지 않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 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을,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영이라는 믿음 안에 아버지로서,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진주에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이제 선교에 나오고 보니까 어머니도 이제 뭐 거의 못 다니는 거라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79인가 그래 나오셨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전화하고 오세요. 기운이 없다 그러시고 자꾸 우리 어머니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시는데 교회도 뭐 안 가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장로교 동네에 그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라고 하기는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정쭉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집에 이 노는 스마트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교를 담아가지고 라디오 10백 거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한 20개 담아가지고 지난 부인회 때 한번 거기 가가지고 그걸 드렸어요. 요거 이렇게 만져가지고 틀어서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더만 또 아들 목소리 나오지 또 말씀 나오지 그러니까 좋아하시면서 하여튼 그래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이 세형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뭐 아들로서 또 남편으로서 내가 이 어떤 살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도 그러니까 이제 이동현 행진이는 최근에 육체에 남은 때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아 내가 내 아내의 남편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구나. 이제 지난날 돌아보니까 집에 술이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보일러는 바닥 보일러는 따뜻하지도 않지 지붕을 채지 뭐 이렇게 막 집안이 좀 그래요. 그래 뭐 이렇게 집이 오래된 집이 돼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라. 근데 최근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보일러 이 에어를 막 몇 시간이 그쳐서 뺐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막 당신 변했다고 그러더라. 이런 인간이 아닌데 해서 변했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요즘 막 페인트도 칠해주고 해도 이제 떠나야 되니까 마음이 이제 주님 오시면 가야 되니까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싶으니까 그래 막 집안을 위해서 집안을 열심히 하시니까 교회 오니까 졸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 뭐랄까 아내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대. 당신 마인드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야, 그 어떤 우리가 사람을 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이 새 사람으로서 새 영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 영으로 새 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길이구나. 예수님이 길인 것처럼 새 영으로 살아가는 새 영으로 걸어가는 것이 길이구나. 그렇게 걸어가면 하여튼 사랑받게 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17절 같이 한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은 여기까지.